우리가 오래 다니신 분들은 뭐 금방 아실 텐데, 제가 마지막 주에 가장 많이 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물론 뭐 똑같지 않지만 좀 새로운 각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잘 아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로 작은 틈 하나가 큰 동굴을 무너뜨린다. 그런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올해 인생을 살아보아서 웬만한 사람, 인생을 좀 진지하게 산 사람들, 또는 삶을 돌이켜보기를 원하는 사람 삶을 금방 깨달은 거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인생의 조그마한 상처, 쓴뿌리 또는 숨겨진 죄악들, 또 다루지 못한 감정들이 우리 인생을 때때로 결정적으로 무너뜨리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목회를 하다 보면 큰 일은 오히려 문제가 안 되고 작은 일들이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내 마음속의 감정들, 또 내가 감당하지 못했던 사명, 또는 여러 가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조그마한 죄악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치명적인 장애물이 때로 될 수 있습니다. 항상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고 또 1년을 함께 보내면서 새해를 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가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 해를 한번 잘 생각해보고 내가 내 인생의 삶을 허물들 수 있는 작은 틈들이 무엇이 있는지, 날 넘어뜨릴 수 있는 작은 돌 같은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고, 그러므로 성숙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스쳐 지나간 생각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깊이 따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틈이 하나 있어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었고 아마 여러분 있었을 것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있을 것인데, 뭐 당연히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는 틈이 있는데, 그 틈이 어느 순간에는 어떨 때는 내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용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인생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과의 만남, 또는 우리의 관계는 아니지만 상황이 준 어려움 때문에 서로 다투기도 하고 상처도 주고 어려움을 다 하고 그러는데, 그런 가운데 내 안에 주어졌던 삶의 아픔들, 나를 괴롭혔던 사람,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에 대한 용서함이 없다면 그 사람대로 놔두더라도 내 인생이라는 것이 절대로 강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기라는 것은 여러분 해보셔야 아시겠지만 참 하기 힘드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건 정말 힘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용서하려면 어느 정도 내 인생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용서하기 위한 또 다른 희생이 필요하는데, 차라리 용서하기 힘든 것 노력하기보다는 차라리 용서하지 않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감정과 쓴뿌리 아픔 가지고 살아가는 게 낫겠다 생각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복수의 칼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 똑같습니다. 복수의 칼을 가슴에 품으면 누가 죽습니까? 품는 자가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많이 욕해 보셨죠? 욕하면 그 사람이 빨리 죽던가요? 오래 살던가요? 안 해보신 분처럼 표정하지 말고 좀 말할 때, 여러분 남을 막 저주하고 그러면 저주받는 사람이 빨리 죽던가요? 오래 살던가요? 세상에서 뭐라 그러던가요? 욕 얻으면서 오래 살고 욕하는 사람이 빨리 죽습니다. 우리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새해에 새롭게 출발하려고 그러면, 배가 한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 가려고 그러면 밧줄을 다 풀어야 되듯이 우리가 풀어야 될 것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치 않은 마음을 한 번쯤 쳐보셔야 돼요. 오늘 그 얘기를 저와 여러분이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사실 용서라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저도 해봤지만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던 억울하기도 합니다. 왜 용서가 힘드냐? 우리는 죄를 지은 후배로 태어난 우리 후손들에게는 용서함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우리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딱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그들에게는 본질적으로 자기의 죄에 대한 자기 반성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어디가 있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랬다 그러면 인류의 역사가 변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딱 전부 다 이브에게 넘겨버리네요. 당신이 준 저 아내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내는 뱀에게 돌려버리고 전부 다 책임 전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브를 용서했다라 그러면 어쩌면 에덴 동산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존재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일했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어떤 아픔이 오면 그것을 누구 죄에는 관계없이 다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를 대고 거기다 이유를 대는 그런 인생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용서한다는 건 잘 불공평합니다. 내가 당했는데 상대방을 용서한다는 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억울합니까?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잘못한 사람은 저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건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용서는 자체 상당히 불공평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용서를 받을 그 사람이 내가 뭘 잘못했냐고 말하고 있다면, 특히 그 사람이 네가 잘못했지라고 모든 책임을 나에게 용서해야 될 사람이 넘겨버린다는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용서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도 용서는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용서하기 얼마나 힘든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오늘 성경 본문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겨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함께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분이 그냥 내를 용서한다고 말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처럼 용서한다고 말하고 다 화내고 그러지 않으시고,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기억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는데, 그 값이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죽이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그런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용서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용서는 그리스도인이 보여줄 가장 큰 덕목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방언을 합니다. 제가 예수 믿고 병 고칩니다. 제가 예수 믿고 부자가 돼,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된 사람 많고, 예수 안 믿어도 귀 쫓던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스님도 예수 귀신을 쫓은 걸 제가 봤어요. 님짤 빼면 스도 예수를 쫓아. 무당도 귀신을 쫓은 거 봤어요. 무당도 병을 고치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세상이 못하는 게 뭐냐면, 세상은 용서하는 단어가 없어요. 용서를 실행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 보여줄 가장 큰 덕목이 뭐냐면 용서라는 거예요. 왜 용서하기 힘든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분이 거저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덕목이 사랑이라 그러면, 그 믿음, 소망, 사랑, 그 제일은 뭐라? 사랑이다. 사랑이 가장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때 그냥 사랑하라고 하지 않아요. 사랑의 수고 없이는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가장 귀한 것으로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아픔이 안 따면,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고통이 없다 하면,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네. 그것은 정욕이나 쓸데없는 것들이지. 여러분이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픔이 한 번도 없다면,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데 고통이 없다면 이 교회를 사랑한 것이 아니네. 제발 아멘 좀 찬양하게 하지 말고 심차게 하십시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수고가 있는 것이지 그냥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너희들의 사랑의 수고를 하나님께 기뻐한다라고 말. 여러분, 사랑의 수고 없이 사랑의 열매를 얻을 수 없듯이 용서에도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값을 지불함이 없이 용서의 열매를 얻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용서라는 게 가장 귀한 덕목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서의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용서를 이런 거라 봐요. 목사님 정장 참고 삽니다. 우리 집사람 이제 남편 우리 한 30년 살았을 때 그 성격 변하겠습니까? 그냥 참고 삽니다. 이야기 용서하고 삽니다. 여러분, 그 용서가 아닙니다. 참고 사는 건 용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당하죠. 저도 죄가 많은데 죄가 많은데 그냥 당하고 사는 게 용서인 줄 아십니까? 그건 비겁한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참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없는 걸로 그냥 덮어주는 게 아닙니다. 용서라는 것은 나가던 사람 당해도 싸라고 자기를 밑으로 내리는 게 아닌, 그건 겸손도 아닙니다. 용서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던 용서의 은혜를 상대방에게 증가하고 베푸는 것이 용서인 것이죠.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용서했다, 그럼 나도 너 용서한다라고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용서를 전한 것이, 그게 용서란 말이에요. 없는 걸 봐지 그게 용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용서라는 것은 그 일로 인해서 묶여져 있는 내 자신을 자유케 하는 것이 용서예요. 나를 푸는 것이 용서예요.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면 막 잠이 안 오고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 때문에 묶여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 문제는 내비두더라도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묶여서 해서 그래요. 밥을 먹다가도 그 생각하면 밥이 안 넘어갑니까? 여러분 그로 인해서 여러분이 그에 묶여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을 푸는 게 아니라 나를 치료하는 것이고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 용서예요.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만이라도 용서를 반드해야 되는 것이에요. 루이스 스미디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용서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잘 알았어요. 용서는 자기를 자유케 하다, 해방하다, 그런 뜻이 원래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용서를 해주면 용서로 치유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용서를 해주는 사람이 취향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는요, 아니 내가 이렇게 당했는데 그 사람 용서해주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좀 조직의 쓴맛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면 용서함으로 치유받는 사람은 내가 치유를 받아요. 여러분, 진실된 용서는 포로에게 자유를 주는 것인데, 그런데 포로에게 자유를 주고 나면 포로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것을 발견해야 된다. 그게 루이스 스미디스의 말인 거예요. 그 사람 누구니 보라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는가? 용서의 가치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내가 살아나고, 용서해야 내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용서해야 내가 포로에서 내가 자유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당신 마음대로 자유하기 위해서 내가 용서하지. 노. 당연히 그 사람 자유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 죄를 용서해버리면 내가 자유함을 얻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자유를 설명할 거 아닙니까? 그래 우리는 용서라고 하는 묶여진 밧줄을 풀어야 되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이웃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린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고 공동체 이루는 삶이고, 우리가 이곳을 내 몸처럼 살아가는 주의 명령에 살아가려고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용서는 나를 세우고 상대방을 세우고, 나를 치유하고 상대방을 치유하고, 나를 자유케 하고 상대방을 자유케 하는, 우리 공동체를 강건케 하는 명약 중의 명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참고 살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용서하고 사십시오. 뭐 지금도 견뎠는데 이럴 때 죄진 사람 아멘 하면 안 되는 거고, 죄진 사람 회개해야 되는 거고, 용서해 줄 사람이 아멘 그러는 거예요. 꼭 이럴 때는 꼭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 그거 봐 용서하라 그랬잖아 막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 오늘 철회하면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용서해 줘야 될 사람이 용서를 선포하면 내가 자유하고 상대방의 자유하고, 그래서 우리 가정인 공동체,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되고, 그것이 세상의 건강제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정말 이 아프고 쓰디쓴 용서라는 삶을 가야 되는가? 그렇습니다. 수없이 많이 있는데 오늘 6가지만 들고 제 중요한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중에 하나님 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안 한 분들에게 갑자기 역사가 있어 그냥 목사로 막 미쳐버릴 정도로 막 하나님 말씀이 매달리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이제 감사한 아멘 한 사람도 그렇게 될까 봐 아멘 한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기계도 매뉴얼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매뉴얼이 뭐냐? 우리가 살아갈 방법이, 세상의 방법이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이 뭐라 그러냐? 용서하라고 나와 있으면 거기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베드로가 잘난 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럼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베드로가 알았어요. 7이라는 숫자가 완벽하니까 7번 완벽하겠지.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70번씩 7번 용서하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용서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용서하라는 거예요. 대강 용서하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용서하라. 우리는 그분의 명령이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 용서해야 되느냐?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너희가 서로 용서하라, 인자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용서하라. 어떻게 용서하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용서를 받았는데 어찌 용서를 안 하냐고요? 정확히 말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용서받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용서하지 못해.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 용서함을 말로만 하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용서함을 경험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만불을 빌렸다가 못 갚아서 내일 잡혀가야 되는데 그분이 용서해 주었어요. 만불 갚는 걸 하겠습니다. 그게 내가 살아났네. 그런데 내가 100불 줘놓고 안 갚았다 그 사람을 잡아놓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느냐?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거든요. 용서 안 받은 사람 그렇지 말면 합시다. 여러분 용서함을 받았다고?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고요. 용서를 받은 사람이 어찌 용서함을 안 하냐고요. 여러분 용서를 못 하겠다는 말은 나는 용서를 받은 경험이 없는 이유하고 똑같아. 세 번째,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가? 이 어려운 용서라는 단어를 붙잡고 살아야 되는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한번 용서를 받아서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죽을 때까지 용서할 필요 없는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분 오늘 예배 안 들고 집에 가셔도 돼요. 평생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그런 분 계시면 나는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나는 그리스도의 용서가 필요 없다 그러신 분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혼자 믿어서 잘 돼. 여러분 우리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성령을 체험하고 예언하고 별짓을 다 해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분의 용서함이 필요한 것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용서함을 받으려면 나도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용서함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남을 용서를 안 해주냐고요. 마태복음 18장이 뭐라고 말하면 35절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함이라고. 지금 진짜로 형제를 용서하면 용서하지 않아 너 천국에서도 너 용서하지 않겠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각각 중심으로 진실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천국이 널 용서하지 않겠다. 근데 용서함을 받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용서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용서함 받을 일 없으시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라고 제가 자세히. 용서함 받을 일이 없거든. 나는 하나님 믿는 그 순간에 한 번도 다시 주님 앞에 용서 받을 일이 없다. 그럼 용서하지 마세요. 마음대로 하시라. 그러나 나는 여전히 사람들이 존경받는 신앙인이고 우리 아내가 어떻게 당신은 남편이 있는가 모르겠다고 존경을 받고 당신 아내를 만난 게 내 행운이라고 칭찬을 받고 온 성도들이 우리를 성인으로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용서함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에요. 우리는 그날까지 계속 그분의 용서함이 필요한데 용서함을 받으려면 우리도 남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용서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혹시나 형제의 어떤 잘못된 것들이 생각이 되거든 헤매게 있거든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너희 모든 험을 용서하시라. 기도하러 갔는데 갑자기 누구에 대한 막 화가 나고 믿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용서가 안 되는 그럴 때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그 사람 용서하는 마음을 달로 기도하고 그걸 푼 다음에 기도를 하셔야 되지. 그렇지 않고 기도하시면 제가 가장 잘 쓰는 단어로 뭔만 아파요? 볼태기만 아픈 거예요. 기도를 세게 하면 뭐하냐고요. 용서한 마음속에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되길 원하십니까? 그럼 용서를 하십시오. 용서를 얻거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는데 왜 내가 용서를 못하냐고요? 지가 하나님인가요? 하나님도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게 뭐가 있냐고.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가 나에게 죄 진 자를 용서함과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러는데 내가 남을 용서하지 어떻게 주기도 응답이 되게. 여러분 그 부분은 한 번만 안 돼. 중비도는 다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려면 내가 남을 용서한 것처럼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하지 않아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땅이 뭡니까? 땅입니까? 나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남을 용서해 달라고 용서해 주 저를 용서해 주지. 그 말은 무슨 말? 너 이루어지길 바라냐? 그럼 제발 남을 용서하라 그 말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 안에 내 뜻을 이루겠다. 이름을 양식도 주겠다. 그러므로 너는 남을 용서해라. 그럼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모든 심이기 도와주겠다. 그게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적인 것인데 하나님 뜻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용서를 하셔야 되지.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용서하기 그 말이 아니라 너는 먼저 남을 용서해라. 그럼 내가 널 용서하고 너 안에 나의 뜻이 임하도록 역사하겠다. 그게 주기도문의 정신이에요. 부담이 되시겠지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 왜 우리가 용서를 말하는가? 뿌리는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추수의 법칙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이 뭐라고 말하나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만열히 여기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만열히 여긴 바는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니라. 여러분, 용서를 심어야 용서의 열매를 얻게 되고 증오와 미움과 분노를 심어야 그대로 얻게 돼요. 내가 얻어요. 내가 심는 걸 내가 얻어요. 다른 사람 얻지 않는다니까요. 손녀를 빼앗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 시대에. 화가 났습니다. 다윗의 전우고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도록 전쟁의 승리의 모든 계략을 짜녔던 모사입니다. 우리 중국어로 말하면 제가 공부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손녀 밧세바를 빼앗겼습니다. 그걸 다 압니다. 그래서 복수의 칼을 갑니다. 복수의 칼을 갈면 자기가 죽는 걸 몰랐어요, 모사꾼이. 그래서 압살롬이 쿠데타의 편을 듭니다. 이분이 얼마나 총명한 사람이냐면 비록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4년 동안 군사를 키워 젊은 군인들 돼 있지만 전쟁터에서 뼈가 굶은 다윗의 군대를 이길 수 없다는 훤히 아는 거예요. 단 하나 이기는 것은 다윗의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다윗이 분노에 잘못 판단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에게 기가 막힌 전술을 하나 가르쳐줍니다. 왕이여, 당신의 아버지의 성에 입성하거든 당신 어머니들을, 다윗의 첩들을 모든 본 앞에 다 겁탈하십시오. 그 소리를 들으면 다윗이 아마 알아 죽을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도벨의 이 계략은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는 자살해서 죽는 인생으로 마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복수의 칼을 갈면 결국 그것은 나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를 씌우며 용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용서를 버려버리고 역시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면 그 열매는 내가 따먹는 것이에요. 이 아비도벨이 그냥 그걸 용서해버리고 그리고 다윗과 함께 그 의리를 지켰다면 아비도벨도 불행한 삶을 살지 않았을 것이고 어쩌면 다윗도 그 다음부터 고통스러운 삶을 쉽게 이겨나갔을 것이에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어요. 여섯 번째 마지막은 왜 우리가 용서를 이해하는가? 예수님이 우리 주신 가장 큰 계명을 두 가지 말하면, 하나는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누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라 그래 안 하면 죄입니다. 여러분, 거기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너를 사랑하면 사랑하라가 아니야. 나를 못되게 해도 사랑해야 돼. 나를 욕해도 사랑해야 돼. 나를 아프게 해도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사랑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용서 없이는 사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함이 없이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용서도 거짓이고 용서 없는 사랑도 거짓이고 사랑이 없는 용서도 거짓이에요. 이 둘은 한 몸이에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린 죽을 때까지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러려면 죽을 때까지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값을 지불하고라도.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목회 현장 속에서 경험한 것인데, 우리는 사람을 누구를 용서할지를 잘 몰라요. 우리가 6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되는데 누굴 용서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신앙인들은 자기 자신을 용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난 들여다볼수록 내가 이렇게 잘났지?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정말로 잘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갖기보다는 얼마나 많이 부끄럽고 주눅들고 하나님과 자기만은 죄악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죄책감, 열등감도 있고 수치심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사람은 사실 자기를 가장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자기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자기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남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을 남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대개 남을 미워하고 욕한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기가 아프다는 걸 표현하는 것이에요. 대개 남 뒤에서 욕하고 오는 사람은요, 남도 자기를 욕할 생각 때문에 자기들 막 떠드는 거예요. 여러분, 막 개가 지나가는데 막 짖는 개 있잖아요. 대개 똥개들입니다.
진짜 무서운 개는 절대로 안 듭니다. 여러분 도벨만 짖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제일 무서운 개가 핏불입니다. 핏불은 한번 물면 안 나요, 죽을 때까지. 핏불은 절대 안 짖습니다. 막 짖는 거지, 무서워서 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어땠든 간에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1년이 지나니까 말씀드리는데 가끔 제 얼굴이 잘생겼다고 그러면 어떤 분은 또 목사님 드디어 병세가 더 도졌다고 자꾸 그런 분이 계신데, 여러분들 학수 여러분 얼굴에 자신이 없어 하는 거 제가 그런 얘기인 거고요. 목회자를 얼마나 열등감이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을 좀 친밀하기 위해서 이걸 치우고 조그마한 이렇게 테이블 하나 이렇게 조그마한 강상을 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이크를 돌아다니려고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설교를 좀 여러분 가까이 하다가 내려가 보기도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한 분이 권사님이 오셔서 저한테 목사님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 하체 보는 게 별로 안 좋습니다. 참. 그래서 이걸 좀 치우려면 김준일 목사처럼 좀 기럭지가 길고 그래 목사님 짤이 몽땅 해가지고 이게 목사님 감추는 연애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설교하고 나서 단 한 번도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오늘 설교 끝내기 잘했다 이 성령 역사다 그러면 한 번도 없네요.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못했다고 왜 설교를 그따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시험 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도 시험 받고 다른 교회 간다는 사람도 있고, 물론 은혜 받던 사람도 있지만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설교 끝날 때마다 목사님 설교 좀 천천히 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 할머니들이 계시고, 내가 천천히 하려고 한두 번 노력한 줄 아십니까? 저는 천천히 하면 설교가 안 돼. 여러분 이게 되겠어요 이게? 옛날에 웨슬리 감독 황인상 목사님 계세요. 우리 교회 연합으로 오면요 그분이 이 광고를 하면 우리 교인들 다 넘어가요. 우리 교회는 제 설교에 막 익숙해 돼가지고요 여러분 잘 오시. 근데 우리 교회는 다 숨 넘어가. 여러분 이게 그 소리 들으면 얼마나 목사가 기죽은 줄 아십니까? 아 소리가 안 들린다는 천천히. 근데 천천히 안 들리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담당히 쓰는 줄 아십니까? 그분이 저를 이곳에 세우시려고 죽으셨거든. 내 모든 약점과 내 모든 수치와 지난 과거의 모든 죄악들을 그분의 십자가에 다 거시고 나를 정결케 하셔서 나를 세우셨거든. 그분이 나를 세우시고 목사로 세우셨는데 뭐가 걱정이냐고요. 내 부끄러움과 추악한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리셨는데 도대체 내가 뭐가 걱정되고 무엇이 떨릴 거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 배를 보려면 보지 아무렇지도 않아. 그리고 참 감사해요. 요즘 몇 분들이 목사님 뒤태를 보니까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예전에 뒤태가 완전히 끝내줬대 이렇게 지금. 아 좋아요. 여러분 요즘 전혀 그것이 문제가 안 돼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지우주시고 나의 모든 짐을 지시고 내 모든 상처와 수치심과 부끄러운 것들을 지시고 죽으심으로 나를 정결케 하셨는데 내가 무엇이 두려울 거냐고요. 기억나십니까?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3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냐? 하나님 택한 자를 누가 송사하겠냐? 하나님 의롭다는 자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셔서 살아난 그리스도지 우리를 위해 지금도 우리를 기도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환난과 핍박과 공고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무엇인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인정하신다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데 기죽을 게 뭐가 있냐고요. 여러분 그 점에서 내 자신을 죄주 좋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두 손을 드시고 저를 따라서 정말 하셔. 농담이 아니야. 나는 이만하면 괜찮아. 그 마음이 있으셔야 돼. 이대현 장로님 아세요? 그러니까 조시려면 편하게 조셔도 돼요. 여러분 물론 우리의 죄의 잘못된 걸 고쳐야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눈으로 나를 볼 수 있으셔야 돼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어요? 누가 우리를 여러분 시비 걸겠어요? 그분이 의롭다고 우리를 그분의 아들 딸로 왕과 재상으로 세워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 향하는 그분의 사랑을,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 내 자신을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되겠냐고요. 여러분, 공부 좀 못하면 어떻고, 좀 가난하면 어떻고, 좀 못생겼으면 어떻고, 좀 믿음 좀 적으면 어떻고, 기도를 좀 못하면 어때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날 통해 지금도 일하신다는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쓰신다는 데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제가 여러분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살다 보면 목회자가 목사 같지 않는 성격들이 막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참 제가 기죽어서 어떡하나, 이거 혹시 성도들이 알면 나 얼마나 욕하겠는가, 그런 걱정이 될 때가 있죠. 근데 참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다른 사람을 통해 저를 하나님이 격려해 주신다니까. 꼭 격려해 주세요. 제가 오늘 정말로 설교에 죽었다 그럼 꼭 한 번이 삶을 찾아오세요. 하나님께서 목숨도 자기한테 말씀하셨다는 것이지, 세상 나는 지금 죽었다고 지금 앉아있는데 지금 사무실 못 나가겠는 거예요, 쪽팔려서. 미국 사람이 저를 보더니 너 목사가 아니냐,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제가 정말 나는 목사 같지 않구나 그리고 기죽어 있는데 어느 미국 분이, 미국 간호를 저를 보더니 아 이거 패스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스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미국계 목사인데 너를 보는 순간 아버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제가 화장품 똑같은 거 썼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에요. 여러분, 함부로 저를 송사하지 마세요. 누가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싫어해요. 알기는 엄청 잘 알아.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이거. 두 번째는요, 우리가 우리의 용서함으로 내 안에 있는 상처, 열등감을 드러내야 되지만 동일하게 우리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분과 더불어 이 세상을 살아야 되면 우리는 이웃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필립 얀시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죄의 덩어리를 잘라내는 것이다. 제가 어떤 분에게 그랬어요. 내가 집사님 알겠어요. 집사님 그분에게 날마다 당을 알겠는데 용서 한번 하세요. 용서해버리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못합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잠 못 자 그러는데 그 사람도 조직을 좀 쓴맛을 봐야 되죠. 여러분, 그건 무슨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믿음이 적어서 그 사람 때문에 괴로운데 그 사람 마음 좀 편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괴로워서 밥도 못 먹고 위가 부끄러운데 그 사람이 편히 자면 되는 것입니까? 그럼 절대로 용서를 선포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아세요? 상처 준 그 사람에게도 상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거짓말하고 핑계대고 자기의 책임을 자꾸 전가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아픔을 아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깃장 내는 건 자기의 죄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는 것인데 우리 그걸 포기해버린다면 우리는 무엇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자유고 무엇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인지는 모르는 사람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는 걸 정말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 가운데 아주 나쁜 놈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청결한 삶을 살라고 청결하다 이름을 삭개오가 청결한 자가 말입니다.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집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이 집이 구원을 이루었다고 선포하는 그 순간에 삭개오는 변합니다. 주님, 제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토색한 자에게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 믿고 쫄딱 망한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이게 삭개오를 죄책감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하고 떠난 사람입니다. 2번 배반하고 부진하고 3번째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그물을 채워주시고 그와 함께 식사한 다음에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날 사랑하느냐, 그 대 한마디를 통해서 베드로의 과거의 죄책감, 수치심에서 자유케 하고 그를 위대한 사도의 길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목회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알아요. 억울하죠. 맨날 당하니까 억울하다 그러지. 제가 알 수 있죠. 그래도 당한 사람이 제가 용서라 그러지. 그 못된 짓 하는 사람 용서라 그래. 용서를 빌려. 그런데 잘못된 사람 용서를 빌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그 한 줄 아니까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목사한테 하세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저한테 얘기한 사람에게 제가 가서 용서를 하라. 용서를 빌어라 그러죠. 그럼 그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이번에 15번째입니다. 15번 용서했는데 올 때마다 제가 용서해 줬는데 용서해 봤자고 그 사람이 안 변합니다. 정확한 답을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용서를 안 해서 그래요. 오늘 성경 본문이 그리스도 안에서 널 용서함처럼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라는 뜻이지 인간의 입술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15번 용서했는데 그 사람이 안 변하더라. 여러분이 진정으로 용서를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진정으로 용서를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를 하면, 성령의 인도함으로 용서를 하면 상대방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 보면 다시 읽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고 불쌍히 여겨. 저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면 나에게 이렇게 나쁜 일을 했을까. 저놈은 죽일 놈이 아니라 저 사람 정말로 불쌍한 사람을 여기고 용서하라. 그러면 어떻게 용서하느냐? 용서하기 힘들지. 내가 그리스도 널 용서하면 용서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 뒤에 생략도 있지만 어떻게 하는 게, 내가 그러면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너희 삶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 말이 다음에 생략도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얘기하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야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주님 여기다 하나 더 붙였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듯이 너에게 잘하는 사람과 잘못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용서하라 이 말입니다. 저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해 봤다면 그는 분명히 그리스도 용서함을 진실로 경험한 사람이고, 아직도 누굴 용서하지 못했다면 어쩌면 말로만 아멘 할렐루야 그러지 그리스도의 용서함을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정확하게 답을 줘요. 그냥 하지 않고 용서하기 위해서 인자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 이 인자라는 단어와 불쌍히 여김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자함이란 말은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 서서 그를 자애와 사랑으로 대하는 걸 말하고, 불쌍히라는 말은 측은히 여긴다는 게 더 구체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상대방 필요를 도와주는 것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 그러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다가가면 우리는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도 목사님 저는 그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럴 생각이 들면 하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누군가의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다른 사람 앞에 용서할 일이 없어, 그런 미워하십시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거든. 첫 번째, 나도 다른 사람이 용서받을 사람인데 용서해야 되겠지, 그 마음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 그래도 용서하면 안 된다면 하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용서 못할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그를 용서해 버리셨는데 내가 용서 못한다면, 강하게 얘기하면 나는 그리스도와 다른 존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귀한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용서함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독생자를 버리시는 희생의 값을 치부로 우리를 용서했던 것처럼 그 사람의 용서가 필요하므로 값을 치부로 그를 용서해 버리라. 그러면 너희의 삶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용서가 안 되면 목회가 안 돼요. 제 경험에
참 용서가 안 되면 목회가 안 돼요. 지금은 젊은 나이에 천국에 가 있었지만 제가 설교를 하면 다른 사람 아멘 그런데 이분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성도가 은혜를 받을수록 자기는 싫은 거예요.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누구냐고 그러지 마시고 한 분 계셨어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딱 근데 또 앞에 요만 중간 죽고 앉아서 그럼 제가 보이거든요. 근데 교인들이 아멘 그럼 그분은 어쩔 줄을 몰라요. 화가 나가지고. 제가 그걸 보고 있는데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용서할 때까지 설교가 안 돼요. 하나님께 용서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영향받지 않을 때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그러므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을 때 나도 누군가 용서받을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 사람만큼 용서 없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 십자가 죽으신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저에게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저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저를 그리스도의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용서로 한 해를 보내시고 용서로 새해를 시작하시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란 관점에 보면 세상은 두 종의 사람밖에 없어요. 용기 있게 용서의 칼을 들어서 과거의 모든 상처를 잘라내버리고 새롭게 출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용서의 상처가 다 이제 딱갱이 쳐서 괜찮을 것 같은 딱갱이도 뛰어가지고 또 아파하고 또 부철만하면 또 뛰고 그래가지고 평생 용서 못하고 괴로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두 종의 사람 그 어느 종류의 사람입니까?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가장 어려운 일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용서하는 일이다. 정말 어렵다. 근데 더 어려운 일이 있다. 용서하지 못한 채 증오와 미움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건 정말로 힘든 일이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백 항구를 떠나려면 밧줄을 풀어야 되듯이 용서의 밧줄을 풀어야 됩니다. 용서는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는 문을 여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용서 못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님은 다 용서하셨다는데. 기도하겠습니다.